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 5장 2부 순서로서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영상 마지막 부분을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 엘로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네필림, 추락한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고쳐진 사건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에 의해서 숨겨지는 그 사건을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엘로힘의 아들들이 고쳐진 사건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이 그 창녀 직종, 그러니까 몸을 파는 직종으로서 살아가던 두 여인의 그 아기를 둘러싼 어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죠. 그 사건을 일종의 비유적으로 그 나머지 사람의 딸들의 부분을 고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상 루리아나 아니면 여기 조아르서의 표현법에 따르면 아찔루트계 내에 있는 세이란핀의 속성에서 그게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이란핀 내에서도 이 두 가지 차원, 그것을 이제 120으로 표현했죠. 100은 완전한 세이란핀 수준에서의 완전한 형태, 그다음에 나머지 20은 이제 불완전한 형태를 의미했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말쿠트라는 하위에 있는 그 어떤 공간에서 말쿠트라고 이제 상징되는 이 세상, 이 무리하게 예칠하게 아시아계 내에서 남성성이 고쳐지는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로 이제 상징 비유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성이 고쳐지는 사건은 이제 솔로몬의 그런 지혜와 관련된 사건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번 일부 영상에 대한 마지막 부분의 요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번입니다. And Hashem gave Solomon wisdom.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meaning that he gave him the upper hay which is Bina.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천상의 해, 첫 번째 해죠. 즉 비나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For he was wiser. 그에 따라서 솔로몬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웠다라고 표현하죠. Because from it.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비나로부터 he became wise below. 이 땅에서 비나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same were mighty men of old.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시면요. The same were, 그와 같은 것이 그와 동등한 수준에서 mighty men, old.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 강력하고 어떤 나이든 남성들, 어떤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여기서 from the world, 그 세상으로부터 온 어떤 강력한 사람들,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용사들과 같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mean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from the upper world, 즉 아찔루트계로부터 from which they fell as mentioned.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아찔루트계로부터 추락한 내려온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man of renown, 즉 직역하면 이름의 사람들,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의역을 하면 이제 잘 알려진 사람들, 용사들이라는 거죠. 잘 알려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Who made use of the name.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who made use,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늘의 천상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틀루트계로부터 떨어진 존재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What is the name? 그럼 여기서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It is the holy name.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이다라는 카발라적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meaning mahut that is called name. 그래서 이름이라고 불리는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라고 예후다 하실라그가
이제 주석을 달았고요. And they used it. 그리고 이 아찔루트계로부터 추방당한 이 존재들은 그 말쿠트, 즉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those unholy beings, meaning that the Nephilim used it to draw Hokmah from above downwards. 근데 이들은 누가 특별히 이 말쿠트를 사용했냐면 바로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 즉 다시 말하면 네필림, 그러니까 아찔루트계로부터 추락을 했다는 건 일종의 우리가 흔히 타락천사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하위의 세계로 강등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네필림은 이제 unholy beings,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들이 바로 그것을 사용하여 오르 호크마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르 호크마를 사용했다는 거죠. 끌어왔다는 거죠. Which is not holy, for it is forbidden to do so.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이러한 사용법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본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네필림이라는 존재들이요. They utilized only the name. 그들은 이 이름만을 사용했습니다. Which is a malchut. 그러니까 말쿠트만을 사용했다는 거죠. 뭐 제이라핀이나 그 상위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말쿠트만 가지고 사용했다. It is say,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Man of name, 이름을 소유한 사람 혹은 이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말쿠트만 사용한 자,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요. Instead of man of 요드헤바브헤, 즉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인 요드헤바브헤를 사용한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Which is a zeirampin. 그래서 요드헤바브헤는 이제 zeirampin을 의미합니다. 말쿠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죠. It is not because the verse is ambiguous. 그 본문은 결코 불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Meaning, 즉, that the verse does not mention any particular name. 그러니까 본문은 it is not because the verse is ambiguous. 직역을 하면요, 본문이 약간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건 이제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즉 본문에서는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지 특정한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But it is rather diminishing yet not diminishing. 즉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힘이 축소되었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축소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제이라핀의 완벽한 차원과 이제 불완전한 차원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It is diminishing. 자, 그러면 영적인 힘이 좀 다운되었다, 약간 감소되었다라는 측면은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because it is less than the name 요드헤바브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요드헤바브헤, 즉 제이라핀의 이름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But it is also not a blessing because,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름의 힘이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it is malchut that is called name. 왜냐하면 그 힘은 말쿠트로부터 오는데 말쿠트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And it could not be written in any other way.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말쿠트 외에는 더 이상은 뭐 다른 식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an of known is general. 따라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름의 사람들, 뭐 의역하면 잘 알려진 사람들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They are no longer part of humanity.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인류의 어떤 인간의 어떤 바람직한 어떤 그런 속성에 속한 부류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13절에 따르면 Nevertheless, man abides not in honor.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 가운데 영광과 별개로 그들은 살았다, 뭐 산다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Honor, 여기서 honor, 영광, 어떤 명예라는 것은 refers to the glory of the king, 즉 왕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Which is a mahut that is called name. 그리고 왕의 영광이라는 것은 또한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를 명칭하는 이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름이라고도 표현되고요. 그다음에 왕국이라고도 표현되고요. 그다음에 왕의 영광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왕과 연관지었을 때 어떤 왕의 전번에 옛지라서에 나왔죠.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보물 혹은 보물 창고를 이제 말쿠트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소유물이죠, 일종의. 그래서 여기서도 이 honor, 어떤 명예라는 것은 왕의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제이란핀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말쿠트의 관계에서는 이제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왕,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이란핀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Since, 왜냐하면 man makes use of the name, which is Mahud.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 즉 네필림들은 그 말쿠트에 해당되는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he abides not. 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Means when he was without spirit.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혼, 즉 아리간핀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He now reviews most of the main points that he spoke of in all the 5 chapters with a few additions very briefly. 자, 이제부터 이게 이제 예후다 아실라그의 주석인데요. 자, 이제부터는 이 조아르서 사프라 데 쟁요타가 가장 중요한 메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5장에 걸쳐서 설명한 것들을 이제 추가적인 어떤 짧은 요약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He says,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 warring kings. 13명의 전쟁하는 왕들이 있는데요. Namely, 즉 이들은 the 13 features of the beard of 아리간핀, 아리간핀. 즉 아리간핀의 수염의 13개의 속성들로 표현되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13명의 전쟁을 하는 왕들로 이제 표현했을 때 그들은 in 7으로 7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것은 meaning that the 13 receive from the 7 features of the skull of 아리간핀. 즉 아리간핀의 갈갈타 이 두개골로부터 즉 케테르죠. 케테르로부터 받은 7개의 속성들, 네, 그 속성들을 가진 이 13개를 의미하는 거죠. 네, 일단 다 읽고 해보겠습니다. Seven kings, namely the seven features of the skull of 제이란핀. 제이란핀의 케테르 속성에 들어있는 7개의 속성들, 즉 이 7 왕들은 in the earth, 땅 가운데 있다. which is 말쿠트 가운데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appear to be victorious in war. 그리고 이 7 왕들은 이 땅 가운데 거하는 7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9 ascend the grace and run as they wish. 그리고 이 중에 그리고 이제 9명은 위로 올라갑니다. The grace 위쪽으로 올라가고 run as they wish.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Namely, 즉 9 features of the beard of 제이란핀 that ascend and run throughout the grace. 즉 제이란핀 안에 있는 수염의 9개의 속성들은 올라간다는 거죠. There is no one to detain them. 이러한 사실로부터 예외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5 kings stand in confusion and cannot stand before 4. 그리고 5 왕은 어떤 갈등 가운데 서 있는데요. 그리고 cannot stand before 4. 4명 앞에서는 서 있을 수 없다.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Five kings stand in confusion and cannot stand before four. 그러면 이 다섯과 넷의 표현은 이제 이 9명으로 볼 수 있겠네요. 9은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건 본래 왔던 아리간핀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들을 detain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들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 라고 직역할 수 있겠고요. Five kings, 5명은 지금 4명과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1장 2장에 나왔던 그 수염이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 주석을 엄청 많이 달아놨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해석이 안 되죠. 13 warring king. 근데 지금 주석을 바탕 삼아서 이 본문만 해석을 하면요. 일단 13명은 전쟁 중입니다. 13명의 왕이 있는데 이들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즉 이 13명의 왕들은 이제 아리간핀 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7 안에 있습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이제 아리간핀의 머리에 있는 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쇠 속성은 수염이고요. 수염이라는 것은 얼굴에 붙어 있죠. 즉 이 얼굴에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염은 비유적으로 이 몸으로부터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7으로부터 13이 나왔다. 따라서 7 안에 13이 들어있다 라고 표현되고요. 그리고 이 7 왕들은 제이란핀, 여기는 아리간핀의 세계고요. 아리간핀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란핀의 세계로 오는데요. 이 제이란핀의 세계에서는 아리간핀이 그 아리간핀의 두개골, 아리간핀의 케테르가 7 속성으로 표현됐던 것처럼 이 제이란핀의 케테르 속성도 이제 7 속성으로 소개되면서 이 7 속성은 땅 가운데 있다 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말쿠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승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제이란핀이 갖고 있는 9개의 속성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9 중에 5과 지금 4이 약간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요. 뒤에 아마 설명이 나온지 한번 보죠. He says, 그는 얘기합니다. Four kings come out and are borne towards the four kings. They cling to them like grapes to a bunch. 그래서 4명의 왕이 나타났고 그리고 toward the four king 4명의 왕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4명으로부터 4명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들은 cling to them like grapes. 그들은 마치 포도송이와 같이 서로 붙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even runners are incorporated in them. 그리고 7명의 경주자들, 그러니까 7명의 달리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which are hesed. 그 7이라는 건 이제 hesed, gevuratif, netzachod, yesod, and malchut within the whole malchut. 즉 말쿠트, 완전한 형태의 말쿠트 안에 있는 7 세피로트가 이제 7 runners라고 할 수 있고요. When Hokmah is revealed in it. 말쿠트 안에서 그 오르 호크마가 빛났을 때, 계시되었을 때 they run and hasten in the secret of. 그 7 주자들은, 7 경주자들, 7 속성들은, 세피로트들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서둘러. And the living creatures ran and returned. 즉 에스겔서 1장 14절에 나오시듯 살아있는 그 피조물, 살아있는 그 짐승은 달리고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양태가 나타난다.
They give testimony when they are not in their places.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는 일종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Because when they reveal the illumination of Hokmah, that is called testimony. 즉, 이 testimony, 어떤 걸 증거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은 다름 아닌 그들이 이 오르 호크마, 즉 받으려는 속성, 그러니까 받으려는 속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속성이 아니고 받으려는 속성이 원하는 그 빛, 받고 싶어하는 그 빛을 줄 때 그것은 이제 증거하다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They are forced to descend from their place. 그리고 그들은 그 힘에 의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래 세계로 그들의 자리에서 아래 세계로 내려가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르호크마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힘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이제 아래 세계로 내려가진다는 거죠. 하락한다는 거죠. The aromatic tree, 그리고 향기로운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Which is yesod of Zeirampin. 이것은 제이람핀의 예소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나무는 provides hasadim to Mahut and Hokmah becomes scented with hasadim. 이 향기로운 나무는 오르 하사딤을 말쿠트에게 제공하고요. 여기는 오르 하사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헤세드의 빛들. 물론 오르 하사딤하고도 뭐 비슷할 수 있지만 이제 직역을 하면 헤세드로부터 나오는 빛들, 하사딤을 말쿠트에게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호크마는 이 하사딤, 오르 하사딤을 옷 입어 향기를 내게 됩니다. 향기를 낸다는 거 이제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빛을 낸다. 빛을 내는 거랑 향기를 내는 거랑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It is settled among the seven sephirot of Malkut. 이러한 사건은 말쿠트의 7 세피롯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Among its branches, 그리고 그 가지들 가운데에서는 that spread from it, 거기로부터 뻗어나온 그 가지들 가운데서는 birds take hold and nest. 새들이 자리 잡아 둥지를 틀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무가 말쿠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향기로운 나무가 지금 말쿠트, 향기로운 나무 자체는 제이람핀인데 예수도 있고요. 참. 그죠? 말쿠트의 일단 다 읽고 한번 보시죠. 아로마틱 트리는 여기서 제이람핀의 예소드라고 표현했고 이 나무를 통해서 말쿠트에게 오르 하사딤이 전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향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쿠트는 아까 말쿠트라는 의미가 왕국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왕권. 따라서 약간 좀 더 약간 이렇게 넓은 의미입니다. 약간 추상적이고 넓은 의미. 따라서 이 향기로운 나무 그 자체는 제이람핀의 예소드라고 할 수 있어도 이 향기로운 나무로부터 나오는 이 향내음, 이 향내음이 퍼지는 경계, 어떤 그 범위를 이제 말쿠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범위, 그 어떤 의미의 필드 있죠. 그 필드를 일종의 The Seven Spheres of Malkut, 말쿠트 약간 7 세피롯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들 사이에서 뻗어져 나오는 그 가지들, 그 제이람핀과 말쿠트 사이로 흘러가는 어떤 뭐 물로 표현하면 시냇가 혹은 나무로 표현하면 이제 가지들이 있겠죠. 그 가지들 가운데에 새들이 그들에 깃들어서 둥지를 튼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영적 세계에 사는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거죠. Under yesod of 제이람핀, 따라서 이 제이람핀의 예소드 아래로 the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피조물들, 즉 which is Mahut, 이것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는데요. 말쿠트가 shelters in its shade, 그 그늘 가운데에서 그늘 아래에서 이제 쉰다, 피난처를 얻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는 것도 결국 약간 집합적인 의미로는 이 새들로 대표되는 약간 모든 피조물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쿠트가 약간 넓은 개념에서 약간 제가 이렇게 뭔가 향내음 혹은 어떤 향내음이 뻗어나가는 경계 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어떤 집합체로서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들은 이 그늘 속에서 이제 휴식을 취한다 라고 하고요. It rules over that tree that has two ways,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리고 그 나무와 그러니까 세이람핀의 예소드와 말쿠투 사이에서는 한 가지 규칙이 지배를 하는데요. 바로 tree that has two way. 그 나무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리는 거죠. If one gains merit, it is good, and if one does not, it is evil. 그래서 그 나무를 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무라기보다는 이제 나무와 말쿠투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그러니까 merit라는 건 이제 그 나무에 접근할 권한을 얻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권한을 얻은 자는 그에게 좋은 일이지만 만약 그 권한을 얻지 못한 자는 그에겐 그 나무가 악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And if he merits, 만약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격을 얻게 된다면 good dominates. 그 위에는 그 가운데는 이제 좋은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지배를 하고 then 그렇게 되면 he walks among the seven pillars. 그는 이제 7개의 기둥들, 즉 Hesed, Gevurah, Tiferet, Netzach, Yesod, and Malchut of the Nukva. 즉 누쿠바, 말쿠투가 가지고 있는 7개의 세피로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특성들을 경험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Which is the secret of the illumination of Hasadim that surroun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and rule over it. 바로 이 7개의 길, 이 누쿠바 안에 있는 7개의 세피로트 혹은 7개의 기둥들이 바로 이 오르 하사딤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이 오르 하사딤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둘러싸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배하는 바로 세이람핀의 어떤 세이람핀으로부터 온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성이라는 것이죠. He merits the four living creatures. 그때 그는 4개의 어떤 4부류의 살아있는 생명체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lion, 사자, ox, 황소, eagle, 독수리, man, 사람인데요. Which are Netzach, Hod, Yesod, and Malchut.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 10개 세피롯 중에 Netzach, Hod, Yesod, and Malchut를 의미하고요. Which is the secret of the lower chariot. 이것은 신비적 의미로 상징적으로 낮은 영적 세계의 전차를 의미합니다. 보통 높은 세계의 전차를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로 표현하죠. 혹은 더 크게는 이제 뭐 호크마, 비나, 티페레트, 말쿠트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전차를 표현할 때는 이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말쿠트 이 4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낮은 세계의 전차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전차라는 것은 이제 그걸 타고 이제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이동 수단을 의미하는 거죠. 이동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that revolve in the four direction. 그리고 이제 약간 물리적인 표현으로는 사면으로,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약간 돌아가는 같이 그 에스겔서에 보면 사방으로 막 도는 바퀴와 같은 천사들 있잖아요. 스라핌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낮은 세계의 전차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 4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하면 이제 네자, 호드, 예소드, 마쿠, 그다음에 짐승으로 표현하면 라이언, 옥스, 이글, 맨. 이것을 그는 얻게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얻는다는 건 이제 이 전차를 타고 영적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더 거하게 된다는 얘기죠. The snake that runs with 370 leaps, leaping on the mountains, skipping on the hills. 아가서 2장 8절에 따르면
어떤 존재는 leaping on the mountain, 산들 사이를 이렇게 점프하고요. 그 다음에 skipping on the hills, 언덕 사이를 이렇게 뛰어다닌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언급하면서 어떤 뱀이 그 뱀으로 따지면 runs with 370개의 점프, 370개의 리프를 뭐라고 해석해야 좀 나을지 한번 사전을 찾아보면요. 도약하다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370번의 도약으로 370번 도약을 하는 뱀이 있는데 이것도 뭐 상징이 있겠죠.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his tail in his mouth. 그의 꼬리가 그의 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between his teeth. 그리고 그의 꼬리는 그의 입, 정확히 얘기하면 그의 이빨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pierce in two sides. 그리고 이제 두 면으로 이제 그 이빨이 뚫고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pierce in two sides. while moving, 그 뱀이 움직일 때는 he seized and his body is divided into three aspects. 그가 움직이는 동안에 he sees, 그는 움직일 때와 달리 멈춰 있을 때에는 그의 몸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It is written, 이와 관련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Enoch walked with the Elohim.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5장 24절이고요. And also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잠언 22장 6절에 따르면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그가 나아가야 할 길로 너희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쳐라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가르쳐라 라는 명령형이 이제 하녹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하녹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현대인으로 표현하면 이제 히눅, 이제 education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거죠. 교육시켜라. 너의 자녀를 그가 나아가야 할 길로 가르쳐라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에노크를 보시면 에노크 하엘루힘 앳 하녹. 여기 보면 이제 하녹, 사람 이름 하녹과 그 다음에 가르쳐라 라는 하노크가 같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신비적으로 이제 해석하는데요. 즉, meaning,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certain child that is the angel Metatron. 즉, 여기서의 이제 에녹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가르쳐라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한 아이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 특정한 아이는 바로 천사 메타트론을 의미한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 아이를 이제 직역을 하면요, 어니까 한 아이를 훈련시켜라, 가르쳐라라고 해석되는데 이것을 에녹이라고 해석하면 에녹, 즉 한 아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에녹 한 아이는 바로 메타트론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시도하고 있고요.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본문의 의미입니다. Enoch became a child. 에녹은 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즉 한 아이라는 것은 메타트론을 의미하고요. With the Elohim,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서 refers to Malchut.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비나일 수도 있고 말쿠트일 수도 있다고 했죠. 엘로힘이라는 게 이제 심판의 속성에서의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쿠트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석을 달고 있고요. And not with a 요드에바브헤, which is a 제이란핀. 즉 말쿠트라는 것은 이제 제이란핀의 요드에바브헤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드에바브헤는 없죠. Because 왜냐하면 he became a servant of Malchut. 왜냐하면 이 메타트론이라는 천사는 제이란핀을 섬기는 천사가 아니고 말쿠트를 섬기는 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he was not. 그리고 그는 아니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따르면 이게 이제 그는 아니었다인지 아니면 그는 없어졌다라는 의미인지 하여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that he was not under the name Enoch.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는 더 이상 에녹의 이름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or the Elohim took him. 그 이유는 엘로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To be called in his name. 즉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For he became an angel of Elohim.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에녹이 아니고 이제는 말쿠트의 종으로서의 천사가 되었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엘로힘 얘기로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요. 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코멘트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뱀이 이 중간에 껴있다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해 볼 가치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여기 읽었고요. 그 다음에 70번입니다. The three courts of law are four. 그 다음에 세 개의 법원들은 네 개이다 라고 써 있는데요. 잠시 보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아람어로 써 이제 틀라트 베테이 디니, 그러니까 심판의 집, 그러니까 심판의 집들이니까 이제 법원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법원의 집 세 개의 법원의 집은 네 개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There are four courts of law above and four courts of law below. 즉 천상에도 네 개의 법원이 있고요, 땅에도 네 개의 법원이 있는데요. As it is written,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not do unrighteousness in judgment. 너희는 심판 가운데에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In length, in weight, or in measure. 이 바이크라가 제가 전번 시간에 언급을 못 해드렸는데 제가 잠깐 까먹었습니다. 솔직히. 바이크라가 나오면 이제 레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위기 19장 35절에 따르면 너희는 심판에 있어서건 직역을 하면요. 심판에 있어서건 혹은 그 길이에 있어서건 무게에 있어서건 어떤 부피에 있어서건 혹은 어떤 단위, 질량에 있어서건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For judgment, 여기서의 심판이라는 것은 is the right column, 오른쪽 기둥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이제 예후다 아실라그의 주석입니다. Length, 길이라는 것은 이제 왼쪽 기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라는 것은 central column,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고요. And measure, 그 다음에 어떤 수치, 단위라는 것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예후다 아실라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레위기서 19장 35절에서는 어떤 뭐 도량, 어떤 단위, 어떤 길이, 그 다음에 그걸 분별하는 거, 뭐 무게 이런 것에서 이제 속이지 말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이제 카발라적인 의미로서는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가운데 기둥, 그리고 어떤 단위, 어떤 기준을 이제 말쿠트 이 네 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And explains that there is a harsh judgment.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 세상에는 이제 harsh judgment, 가혹한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judgment that is not harsh, 가혹하지 않은 심판이 있고요. There is a judgment of weight, 그리고 무게에 있어서의 심판이 있고요. 무게에 있어서의 심판이라는 거 이제 이 무게라는 것은 가운데죠. 가운데 기둥에서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judgment that is not in equal weight. 그 다음에 똑같은 무게가 아닌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심판이 있죠. 가혹한 심판, 가혹하지 않은 심판, 그 다음에 무게에 따른 심판, 그 다음에 무게에 따르지 않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There is a light judgment that has neither harsh judgment nor judgment that is not harsh. 마찬가지로 빛에 있어서도 그 심판의 빛에 있어서도 that has neither 가혹한 심판도 아니고 가혹하지 않은 심판도 아닌 양쪽 모두 다 아닌 심판의 차원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뒤에 두 번째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혹하냐 가혹하지 않느냐에 따른 심판이 있고 그거와 별도로 상관없이
그 어떤 무게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심판이 있고 무게와 대응되지 않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심판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겠죠. 뒤에 설명을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Four chords.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주제로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1번은요. And it came to pass when man began to multiply on the face of the earth.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에서는 이 지상 위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일은 닥쳤다라는 구절인데요. Man began to multiply.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다. 그러니까 수가 늘어나다라는 뜻은 as it is written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that he also is flesh. 그 역시도 육체가 된다, 육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전번에 아까 다른 그 이야기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서 네필림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은 그 아리간핀의 영혼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있지 않고 제이란핀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제이란핀은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 본문을 가져오면서 여기서 그 역시도를 이제 베샤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샤감은 베샤감 나오나요 여기? 베샤감 예, 여기 나오네요. 베샤감 딕티브 베샤감 블라블라블라. 네, 이 베샤감 이렇게 써 있습니다. bet 신 기멜 mem소핏. 그래서 이 베샤감은 is composed of the same letters as Moses. 이 여기서 보면 이제 for that he also 따라서 그 역시도라는 것을 이제 베샤감 그 역시도를 이렇게 베샤감으로 썼는데 이 베샤감이라는 히브리어는 게마트리아식으로 표현하면 모세와 같은 단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모셰가 나오지 않지만요. Both have shin and mem. 일단 여기서 공통점은 모세와 이 베샤감 모두 mem과 shin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And bet and gimel of the former equal hey of the latter. 그리고 나머지 이 모세 할 때 mem과 shin을 빼면 bet와 기멜이 남죠. 근데 bet와 기멜을 합치면 2 더하기 3이 되죠. 그러면 3, 4, 5, 5가 됩니다. 5는 게마트리아 값으로 이 bet 플러스 기멜, 즉 5라는 숫자 값은 해랑 같죠. 해가 숫자 값으로 5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샤감을 게마트리아로 하면 모세와 같은 숫자 값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베샤감은 이제 모세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세는 이제 flesh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볼까요? Therefore 따라서 the verse says man which alludes to superior man. 따라서 여기서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영적인 세계의 사람을 의미하고요. Namely Moses, who is a chariot to Zeranpin. 왜냐하면 모세라는 것은 이 카발라에서 제이란핀의 chariot, 그러니까 제이란핀이 영적인 세계에서 타고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차원을 이제 모세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And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On the face of the earth. 그 지상 위에서, 지상에서, 지상이 뜻이 땅 위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on the face of the earth, 지상에서라는 것은 even though the level of Moses was above in Zeranpin, that is called heaven.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라는 것이 이 베샤감을 해석해서 이제 모세로 따왔는데요. 이 모세라는 것이 제이란핀의 전차로서 하늘에
하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왜 지상과 연관시켰을까?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은 다음 구절의 의미와 같습니다. Moses knew not that the skin of his face shone.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따르면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the skin of his face, 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딱 보고 놀라죠. 모세 얼굴이 빛나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이제 몰랐다. 빛나는지 몰랐다는 거죠.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coats of skin, 즉 창세기 3장 21절에 그 피부의 어떤 coats, 덮고 있는 것, which means coats from malchut, 이것은 바로 말쿠트에서 비롯된 어떤 겉의 부분, 코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즉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말쿠트, 하나님의 어떤 세계, 말쿠트로부터 온 어떤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아담과 하와를 덮어줄 무언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종의 그 아담과 하와를 가려준 그 옷처럼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을 좀 가려주고 필터링 해주는 존재로서 이거랑 같이 연관시킬 수 있겠네요. 해석을 해보면요, 굳이. 그래서 모세를 chariot, 세이라핀의 chariot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체리엇은 실제 위치하는 곳은 이제 제이란핀의 세계, 즉 하늘에 있지만 땅 위라고 표현된 이유는 그 땅,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알지만 본인은 모르는 약간 이 아래에서 위의 관계에서는 이제 지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모세, 네, 아무튼 그러니까 모세라는 존재가 그 이름의 의미가 카발라에서는 꼭 사람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어떤 세이란핀의 전차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의인화돼서 표현되는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데서는 그 10개 세프롯 중에 네자흐를 모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칭해서 설명할 때는 이제 모세를 네자흐로 설명하는 데도 있었고, 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모세가 다트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크마 비나 다트.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제이란핀의 전차로 표현되죠. 그래서 제이란핀의 전차면 또 뭐 헤스드 게브라 티페레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네자호 예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관계,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덮은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네자호드 예소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몸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쪽 부분이니까요. 제이란핀의 네자호드 예소드를 이제 모세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the verse, 그리고 다음과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The skin of his face shone. 즉 모세 그 얼굴의 피부가 빛났다라는 것은 여기서 빛나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카란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카란은 resembles the words. 다음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발음으로 쓰이는데요. And Samuel took the horn of oil.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따르면 사무엘은 그 기름이 든 관을 취했다, 가졌다라고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름을 담은 관이라는 게 이제 기독교용으로 관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 안에 그 뿔 안에 기름이 차 있는 어떤 그런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기름을 담던 그릇을 이제 이 뿔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이 뿔인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뿔을 히브리어로 케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나오죠. 케렌. 이 코프, 레시, 눈, 소핏.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빛나다, 이 광선이 막
나오다, 광선이 비추다 라는 이 동사도 카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유의적으로 사용하면 이 빛나다라는 카란과 이 케렌, 뿔이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스위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그래서 실제로 그 중세 그림들 보시면 그 모세 조각상이나 모세 그림에 뿔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죠. 이 뿔이 달려 있는 이유는 그 과거에 이제 로마 카톨릭 성경 번역을 하던 제롬이 뭐 보통 잘 알려진 예화로는 이제 전승으로는 이 제롬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모세 얼굴에서 광선이 비치는 이것을 이제 뿔이 달린 것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중세나 아니면 약간 르네상스 이때 뿔이 달린 모세 그림과 뿔이 달린 모세 조각상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사실을 이 조아르서 이걸 쓰던 이 당시에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안 건 아니겠지만 이제 케렌과 카란이 같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요. Kings are anointed only with the horn. 왕들은 왕이 되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이 관유, 이 관 속에 담겨 있는 기름으로만 이제 임명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in your favor, 당신의 호의 가운데 우리의 뿔은 shall be exalted. 우리의 뿔은 영광받을 것입니다. 높여질 것입니다. 라고 시편 89편 18절에 써 있는데요. And also 또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There will I make the horn of David to shoot up. 시편 132편 17절에 따르면 There will I make the horn of David to shoot up. 그래서 내가 그 다윗의 뿔을 새싹처럼 이렇게 솟아나게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뭐 다윗의 가문을 다시 세울 것이다는 의미겠죠. 다윗의 뿔을 다시 자라나게 내가 만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This refers to the tents of the king.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왕의 10번째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which is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The tenth 스피라 of 세이람핀, 즉 세이람핀의 10번째 스피라, 그것이 바로 말쿠트죠. It comes from Jubilee. 참고로 그리고 다윗은 10개 세피라 중에 10번째 말쿠트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t comes from Jubilee. 또한 이 뿔이라는 것은 희년과 관련이 있는데요. which is 이마.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이마를 의미합니다. 즉 비나의 속성, 비나를 의미하는 거죠.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it shall come to pass. 그리고 그것은 나타났습니다. that when they make a long blast with the ram's horn. 그러니까 희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시작될 것이다. That when they make a long blast with the ram's horn. 즉 숫양의 뿔로 만든 그 뿔을 길게 붐으로써 그 희년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Cannon of the Jubilee, 희년의 뿔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여호수아 이제 6장 5절에 나온다고 하고요. The cannon, which is mahut. 따라서 이 cannon이라는 것은 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주석을 달아놨고요. 이 말쿠트를 의미하는 cannon은 is crowned with a jubilee. 이 희년에 의해서 그 권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Namely, 즉 다시 말하면 the tenth is crowned with ima. 즉 비나가 이 10번째 세피라인 말쿠트에게 옷을 입히다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나로부터 말쿠트가 왕관을 씌워지게 되다. 그래서 비나가 말쿠트에게 옷을 입혀주다. So it becomes like 비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쿠트가 비나처럼 되죠. 비나화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nd it is called Keren. 또한 이것은 말쿠트는 케렌이라고 불리는데요. 왜냐하면 말쿠트는 takes Keren from 비나.
비나로부터 그 뿔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Jubilee, 즉 주빌리를 받는다는 거죠. And the spirit in it. 그리고 그 비나로부터 그 영혼, 그 영적인 세계의 더 높은 영혼이 말쿠트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So that 그럼으로써 the spirit of Bina should return to it. 비나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should return to it. 그 말쿠트에게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Namely, its mohim. So that the spirit of Bina should return to it. Namely, its mohim.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의역을 하면 이 말쿠트라는 스피라는 원래 비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이 희년이라는 상징으로서 비나는 말쿠트 안에 그 영혼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사실상 비나가 바랐던 마지막 목표, 말쿠트의 비나화, 즉 말쿠트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비나처럼 되는 것을 꿈꿨었는데 이제는 말쿠트가 비나화 됐으니까 그 임무를 마치고 그 원했던 모습을 성취를 하면서 끝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말쿠트 안에 있는 그 비나의 영혼이 다시 원래 있던 자리,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목힐. This horn is of Jubilee. 이 뿔은 희년의 뿔입니다. And Jubilee is Ima. 그리고 희년은 이마, 엄마를 의미합니다. Namely, 즉 다시 말하면 the first hay of Yod-Heh-Vav-Heh. 하나님의 신성 사명자 중에 첫 번째 해를 의미합니다. And this hay blows the breath of life into everything. 그리고 이 비나의 숨결로부터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생명이 들어가집니다. They all return to their places. 그리고 그들은 모두 본인들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음의 성경 구절과 같습니다. It shall be a jubilee for you. 그 날은 너희들을 위한 희년이 될 것이다. You shall return every man to his possession.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조상이 소유했던, you shall return every man. 너희 모두 각각은 너희 조상들이 소유했던 그곳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희년 때 일어나는 사건은 모든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돈이 없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해방을 맞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뺏겼다는 거라기보다 이제 돈이 없어서 남에게 빌려줬던 땅을 다시 돌려받고 해방되는 해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모든 영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고요.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예레미야 1장 6절에 spelled aleph hey hey. 그래서 이것도 감탄사죠. 라고 하는데 이 는 알레프 hey hey 세 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 엘로힘이시여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Meaning,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Elohim is spelled as Yod-Heh-Vav-Heh with the vowel of Elohim.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엘로힘은 is spelled as Yod-Heh-Vav-Heh with the vowel of Elohim, which is Bina.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아도나이가 아니고 이 요드의-바브해를 엘로힘이라는 발음, 그 동사로 발음했을 때의 엘로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나를 의미한다는 거죠. 엘로힘이라는 그 모음 기호를 요드의 바브해에다가 붙이게 되면 이제 발음이 엘로힘 그러면 에오이죠. 에오이 그러면 예호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호비 뭐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것은 이제 비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nd Adonai is Malkut. 그리고 말쿠트는 이제 아도나이는 말쿠트다. 그래서 여기 아도나이는 말쿠트고
엘로힘은 비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비나와 말쿠트가 지금 한 자리에 있는 상황이고요. When the first hay appears to the lower hay. 그래서 첫 번째 해, 즉 비나가 두 번째 해 말쿠트에게 나타났을 때, 즉 비나가 말쿠트에게 나타났을 때 when they both are clothed with each other, 즉 비나와 말쿠트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입었을 때 the name is considered full.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완전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제 비나와 말쿠트가 한 자리에 있는 서로가 상호 교류하는 완전한 형태의 이름이 된다는 거죠. And when this attirement will be permanent. Attirement will be. 그렇게 되면 이제 비나가 가지고 있고 말쿠트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이 이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Namely, 즉 in the future to come. 앞으로 올 세상에 내세에 이제 완전한 형태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영원히. Then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ashem alone shall be exalted on that day. 이사야 2장 17절에 따르면 그때 바로 그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드의 바브의 하나님 홀로 영광받을 것이다. 높여질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Until here 여기까지 the concealment of the king has been hidden and crowned. 바로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숨김이 계속 숨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숨겨짐에게 힘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숨겨진 형태로 이 마지막 날에 올 때까지는 숨겨져 있다는 거죠. Namely, 즉 다시 말하면 the concealed book, 이 숨김의 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프라 데 찌뉴타가 그 마지막 때까지는 계속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Blessed, 그러면서 이게 끝인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문으로 끝나죠. Blessed is he who enters wisdom and comes out and knows its paths and ways. 다음과 같은 사람은 축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지혜로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서도 그 길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를 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사프라 데 제니우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프라 데 제니우타를 개인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읽은 감상을 얘기하자면요,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이 굉장히 축약되어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 진짜 어떤 의미에서 예후다 하실라그의 주석이 아니었으면, 이 볼드체로 쓰여진 주석이 아니었으면 어떤 부분은 거의 이해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아르서에 써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아주 짧고 담백하게 인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두 명의 정탐꾼,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한 재판, 이런 이야기들이 카발라적으로 이미 해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미 안다는 전제하에 이 글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경도 좀 성경 이야기도 낯선 분들에게는 더 이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1장, 2장 같은 경우에는 그 술람 주석 서문에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탈무드 에셀 하세피롯 같은 굉장히 굉장히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어려운 히브리어 용어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식의 설명들을 필요로 하는 구절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 뭐 에흐예, 뭐 아도나이, 엘로힘 이런 거는 솔직히 약간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쉬울 텐데 처음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요드의 바브에 엘로힘 말고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낯설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전승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뭐 머리가 넷, 아까 나왔던 사자, 황소, 뭐 사람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죠.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이 네 개의 얼굴의 어떤 피조물,
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전차, 이 예석에서 나오는 전차 전승이 있죠. 이 전차를 가지고도 설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약간 풍성한 어떤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이렇게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전례가 이미 중세 때 혹은 13세기, 14세기 최소한 그때니까 그때 있었구나라는 또 새로운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간학적으로 보면,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카발라에서는 우리 인간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도 그 안에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고 또 빛을 받으려는 쪽이 있고 빛을 주려는 쪽이 있고 뭐 그 안에서도 약간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닮았다라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네샤마라는 영혼 측면도 갖고 있고 네페시로 표현되는 영혼의 측면도 갖고 있고 또한 제이람핀처럼 우리에게도 완전한 면도 있고 불완전한 면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누크파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어떤 우리의 지경, 이 삶의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삶의 지경 속에서 아리간핀으로부터 빛을 계속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럼 우리가 아리간핀으로 표현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지경 가운데 마치 나무에 새들이 깃들듯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지경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평안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약간 나무의 비유로도, 나무와 새들의 비유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뱀이 등장했는데 솔직히 뱀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예후다 아실라고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한 그 정도, 네, 떠오른 거는 그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조아려서 뭐 어떤 부분을 읽으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품으실 텐데 그거를 뭐 카페나 여러 군데서 이렇게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사프라 데 제니오타가 의도치 않게 굉장히 어렵게 흘러갔는데요. 이제 사프라 데 제니오타를 마치고는 지금 계획으로는 출애굽기 약간 초반부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대략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시점 혹은 그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는 시점 약간 그 정도부터 아마 시작해서 읽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